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운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성령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을 광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갑자기 남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광야. 광야는 태양밖에 없을 뜨거운 곳, 그리고 서 있기도 힘든 곳, 또 독사와 정갈이 있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전 8장을 보면은 빌립은 사마리아에 와서 전도했고 거기에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며 전도를 하는데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상식과 또 이치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도 아니고 또한 지금 거기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엄청난 전도 열매가 일어나고 있고 또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병 고침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에서 사역을 엄청 되게 잘하고 있는 빌립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보내십니다. 빌립은 아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상당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부흥을 성공시켰으면 적어도 그보다 더 좋은 도시로 가야 될 텐데,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시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빌립은 의아해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가라고도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가라고만 하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빌립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곧바로 광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빌립이 만약에 그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에디오파이데시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빌립이 그때 떠나지 않고 하나님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도시로 가고 싶습니다. 질질 끌거나 했다면
아마 빌립은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고 말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순간을 스스로 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놓치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말은 합니다. 그렇지만 얼마만큼 우리가 타이밍에 맞춰서 순종을 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때가 바로 순종해야 하는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말씀을 듣고 읽으며 큐티하거나 통독할 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그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또한 내가 조금 더 안 좋은 데로 가는 것 같고 비효율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일단은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광야라고 생각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가라니까 가보았는데 뜻밖의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깨닫게 해주셨다면, 뭔가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를 주셨다면 은혜 받고 끝나지 마시고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말고 즉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다이어트 이렇게 많이 사람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이어트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서 많이 갈립니까? 어디서 많이 갈립니까? 미루지 않느냐, 바로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루는 사람은 계속 미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결단을 하면은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자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깨닫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즉시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믿고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행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별 의미가 없고 또한 가치도 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라고 하실 때도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열매도 없는데 계속 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결정을 잘 못합니다. 사람이 보기 좋은 것, 또한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것, 사람 마음에 흡족한 것, 누가 봐도 좋아 보이던 일, 누가 봐도 결과가 좋은 일에만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 크리스천들 보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모습 볼 수도 있고 또한 사회 지탄을 받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고 그저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결정만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너무 영리하고 계산적이기 때문에 힘든 일은 절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피하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전혀 하라고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상식과는 상당히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넓은 문만 찾고 편한 길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삶도 변화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을 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고 계시며 또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도 그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결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나고 떠나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없고 이 세상에서만 가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 이 세상을 떠나도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치를 지는 일을 하도록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것을 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만 하는 결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결정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대로 된 결정하도록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데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결정을 계속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경험과 상식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힘을 씁니다. 그래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곳으로 가라는 음성이 들릴 때 저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기 싫은 데가 아니라 담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셨으니까 도와주시겠지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또한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7절, 28절의 본문 말씀 보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빌립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갔는데 사실 빌립은 다 이해하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리둥절하며 의아해하며 가라고 했으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시였고 또 에디오피아의 모든 나라의 돈을 맡고 있는 관리인이었습니다. 아주 고위층 관리였고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높고 고위층 있는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필 그런 사람이 예비할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게다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성경을 읽는데 그것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간다게라고 나오는데 간다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나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에디오피아 왕의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만난 이 간다게 신하는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이긴 했지만 내시였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아주 마주 대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면 당시 유대인들은 경멸하던 이방인이었고 또한 에디오피아라는 말 자체가 검은 피부를 의미하는 것처럼 에디오피아 사람은 그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도 큰 경멸이 있는 대상이었던 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는 히브리어로 쿠시이고 우리말로는 구스인데 구스 사람들은 바로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저주받은 함의 후예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넷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넷이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으로 간주하며 인간 이하로 존재하는 취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빌립은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관심은 바로 이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12제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쏘아 부드셔 흘려서 하셨던 것처럼 이 넷이 한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 도시 전체를 섬기던 사역을 잠시 보류하게 하시고 빌립을 광야길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순례자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방을 향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찾아야 할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보다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찾아서 주님께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생의 타이밍에는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어쩌다 어디서 갑자기 누구를 만나거나 또 어디서 전화가 갑자기 온다면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음성이 지금 내 삶에서 잘 되고 있는 일을 버리고 광야길로 가라는 하시는 이상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낙담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길이 축복의 길이 아니라 설령 아주 좁고 힘든 길을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며 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의외의 기회, 아주 축복된 만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부터 빌립을 광야로 이끌어 오신 성령님께서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확률을 보면 아마 와하며 놀라고 있는 빌립을 재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 보면 빌립은 수레를 따라가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뛰어서 마차에 따라 붙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님의 음성에 빌립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이 바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왔는데 또 보니까 가라고 하셔서 가고 또 그것도 천천히 간 게 아니라 빨리 뛰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하려면 우리는 빌립처럼 해야 합니다. 가라고 할 때 천천히 마지못해 가는 게 아니라 즉시 순종하며 빠르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또한 부지런하며 민첩하게 움직이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의 내시를 보았을 때는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픽에 반쯤 섞인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도 빌립으로서는 모험이고 그 당시 기준으로는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백 마일이나 떨어진 이방 나라인 에디오피아 사람, 그것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아마 내심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종적 선입관을 단번에 뛰어넘으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빌립을 사용하셨습니다.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만약에 히브리파 유대인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셨다면 아마 조금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내가 익숙하고 쉬운 방향으로만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고위관리를 유대 광야에서 만났을 때 빌립은 이게 정말 놀라운 우연이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갔고 가보니까 거기 이 사람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라고 하셨을 때 즉시 달려서 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발로 찾아온 게 아닙니까?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전도하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 이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만났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연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31절, 33절에 보면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시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는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 할거늘.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할 때 전도할 때 첫 번째 접촉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빌립이 내시를 보긴 했지만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셔서 간 것뿐입니다. 특히 그런 이방인 고위층 관리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떤 말문을 열어야 할지 분명히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라고 하셔서 가까이 가보니까 너무 놀랍게도 이사야를 읽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이나 된데 불구하고 그런데 하필 그 중에서도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룬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필 이 사람이 그 많고 많은 성경 구절 중에 그것도 이사야를 읽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하필 메시아에 대한 예언 부분을 읽고 있습니까? 정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분명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고 더 확신을 가지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해합니까? 물어보자 내시가 말하기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이해합니까? 대답을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내시가 빌립을 보는 순간 특히 빌립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내시가 이 사람은 뭔가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자기 수레 위로 올라오게 초청하여 본격적인 말씀 공부를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의 국구를 맡은 고위 관리였지만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내시가 영적으로 겸손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아마 온전히 영접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도 영적인 겸손함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또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빌립의 전도 과정을 보면요, 전도는 내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나는 데려오는 것뿐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전도하러 가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더욱 됩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내가 가서 전하고, 내가 가서 데려오고, 내가 가서 섬기고, 내가 주님을 믿도록 영접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만나서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가볍고 오히려 큰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작업해 놓으신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멀리 있고 또한 기독교나 교회의 얘기만 나와도 욕하며 비난하는 사람을 길을 쓰고 전도하러 가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며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내시가 읽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예언한 이 말씀을 빌립이 전도하는 이때로부터 무려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이 말씀을 하필 이때 이 사람이 읽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입니다.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어가는 중에 특별히 이 부분에서 눈이 탁 멈췄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고민하던 시점에 빌립과 만났다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여 청컨대 34절 35절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의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내시가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내시의 질문은 상당히 예리합니다. 이분이 누구이며 이 누구냐 이 질문이야말로 구원으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럴 때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서 정말로 바른 대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내시의 이런 좋은 질문을 받아서 바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다른 얘기할 거 없이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내시가 믿게 되어 반응을 보입니다.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이 내시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물이 있으니까 바로 세례를 받겠다고 나옵니다. 아무도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즉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표시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신앙에 적극성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받기 전에는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간증하고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국가의 최고위층이었으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따라온 수많은 부하들과 수행원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들 대부분은 안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온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린 믿음의 결단은 자신의 조국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들어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디오피아 지역에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국가 고위층 사람이
그 앞에 오아시스에게 공개적으로 세례받던 사실이 흥미롭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지금이야 교회는 예식이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세례를 교회에서 베풀게 되었지만 이때에는 누구나 어디서든지 세례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8절 39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이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세례받은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계속 기뻐하고 찬미하며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에게는 진정한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춤을 추며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를 열심히 섬겨서 그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정말로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열심히 섬겨서 몇 년 만에 세례를 받을 때 기쁨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분은 자기를 그동안 섬겨준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면서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것입니다. 에디오파 내시도 빌립을 향해 그런 마음이었을 템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라집니다. 이제 내일은 여기서 끝났고 다른 일을 하겠다고 성령님께서 빌립을 끌어 다른 데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끌어 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끌었다는 말은 확 낚아채서 다른 데로 보내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때 헤어져서 서로 다시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간 내시는 에디오파의 복음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자기가 전도한 그 열매를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 열매를 못 본다 해도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도 그 열매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후 수단과 에디오페 지역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린 땀의 열매를 보면 감사하고 좋지만 못 보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두던 누가 거두던 그 열매를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린 것을 우리가 거두면 꼭 거두면 좋겠지만 설령 우리가 꼭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뿌렸기 때문에 또한 때로는 다른 사람이 뿌린 것을 우리가 거둘 수도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거두든지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절에 빌립은 이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 아소도는 빌립이 에디오파 내시를 쫓아갔던 지점에서 몇십 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빌립은 거기서부터 여러 성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총독이 머물던 가이사랴까지 이르게 됩니다. 거리상으로 따지면 거의 60마일이나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좋은 길도 아니었지만 빌립은 멈추지 않고 달려서 그곳까지 갑니다.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빌립의 집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사실 에디오페 내시같이 높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것이 사실은 감사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뿌듯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 나라의 뭐 장관이라면, 이 나라의 국무총리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전도했으며 자랑하게 되겠죠. 그러나 빌립은 그 에디오페 내시를 그 높은 사람을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취하지 않고 머물지도 않고 계속 복음 전파의 길을 갑니다. 빌립은 성령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따랐던 온전한 순종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님의 제자들이고 또 이 예수를 믿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힘과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듣는 사람의 자격을 따지거나 제한을 두지 않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사람들이 변하고 또한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설령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가 된다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빌립을 에디오페 내시에게 보내셨듯이 우리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지금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미루지 마시고 바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자꾸 미루게 하고 또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 가지를 구하지만은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한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항상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이렇게 해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난 삶들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며 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모릅니다. 이끌어 주신지. 근데 꼭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이끄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딱 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는 정말로 감사함을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